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부모님 앞에서 귀신을 쫓으려고 하다가 귀신이 나가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옛날로부터 최근도 그렇지만요,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이냐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몇 편이 나와 있습니다.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논문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읽어봐도 그렇게 명쾌하진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속되게 표현하면 미친 것이고, 어떤 것이 귀신이 들린 것인가,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보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림보다는 정신적인 질환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조금만 정신적으로 이상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다 기도원이나 이런 데 엎어놓고 그냥 밟고 이러면서 올라타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금만 이상해지면 다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지금 현세에는 귀신 들림이 없는가? 귀신 들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솔직히 이런 말씀을 접할 때 되면 항상 마음속에 조금은 그게 있는 게, 저 자신에게도 갈등이 좀 있는 게요, 과연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접할 때에 내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그런 궁금증입니다. 과연 나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귀신이 물러갈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부모가 제자들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왔을 때 때마침 여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시냐면요, 변화산에 가 계십니다. 변화산에 누구와 가 계시냐면 소위 말하는 제자들 12명 중에 수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신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재밌게 표현하면요, 제자들 중에 떨거지 제자들만 지금 여기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앞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아이를 낫게 못한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이요. 그렇게 볼 때 수제자들이 다 변화산에 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이 못 고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요,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쪽에 보면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러니까 요 9장에서 그러니까 6장에서 제자들을 둘씩 전도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주신 능력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소유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까지 있더라는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귀신을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전에 6장에서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예수님께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 증가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받은 적이 있는 제자들이 여기에 와서 9장에 와서는 그 능력이 사라진 것인지 어쩐 것인지 귀신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29장 9절 말씀에 명쾌하게 이야기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귀신들 아이를 낫게 하지 못한 이유는, 치유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려고 하면 기도를 했을 텐데 왜 기도를 안 했다고 하는가? 제가 대학 때, 한국에 있을 때 대학 때 기독서점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기독서점을 들어갔는데요, 책을 딱 고르려고 하는데 한쪽 구석에 난리가 난 겁니다. 보니까 한 분은 그 기독서점의 사장님이시고 한 분은 아마 그 사람의 아이의 부모님인 것 같아요. 두 성인 남자가 한 청년을 바닥에다 엎어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가만히 제가 들어보니까 이러는 겁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하여튼 그 아이가 약간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 아이를 엎어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요,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서 과연 귀신 나갈까 옆을 가만히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 보지는 않고 계속 이렇게 책을 고르는 척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그 일이 있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거기에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 이 표현보다는요, 아마 그 아이가 귀신 들린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귀신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무엇일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기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기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어떤 모임이든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 같이 그냥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이 단순하게 다른 종교에서 하고 있는 주술적인 어떤 암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주기도문이 정말 중요한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는요, 마무리 정도, 마무리할 때 하는 정도, 이걸 하지 않으면 왠지 찜찜할 것 같아서 그냥 암송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야기할 때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 주기도문 안에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내용이 주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간구의 내용은 그 주기도문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시오. 이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살도록 해달라는 그 내용이 주기도문에 주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너희들이 기도가 없었다라는 이 내용은 내가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단순하게 어떻게 달라고만 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정의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기도를 다 예수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 마지막에 나오는 끝인사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 전반적으로 모든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그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갈망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정의하실 때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제자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귀신이 안 나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세에게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약 120년의 기간을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성시키기 위해서 120년의 기간 동안에 그의 일생 전체를 다 투자하고 준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실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을 앞장 세웠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120년간 준비한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생애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생애의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 드러내지 못했다, 이 정도는 되겠지. 아닙니다. 모세는 단 한 번의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그냥 멀찍이서 바라만 보았지 들어갈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6장에서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이거 자기들 앞에서 귀신이 막 팍팍 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이 꼬꾸라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스스로도 놀랐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인간인지라 이런 마음이 안 생겼겠습니까? 우쭐해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 좀 능력이 있구나, 내가 뭔가 좀 됐구나, 이거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아주 추앙을 좀 받을 수 있겠는걸, 이런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찰나의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 앞에서 귀신이 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귀신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귀신이라는 게 뭡니까? 귀신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멀찍이서 봐도, 저 멀리에서 봐도 알아보는 게 귀신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지 귀신은 기똥차게 귀신같이 알아보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그 귀신을 앞에 놓고 우리가 발로 밟고 올라타고 주먹으로 때리고 뭔가 목이 쉬어라 고함을 질러야 귀신이 꿈쩍하거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로만도 벌벌 떠는 것이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귀신이 서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힘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판을 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큰어머니가 무당이십니다. 지금은 아니신데 돌아가셨는데요, 상당히 용했습니다. 근데 어릴 때 처음으로 제가 시골에 우리 윤씨 문중만 있는 그 시골 동네에 놀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큰어머니 집이 가장 큰 집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집에서 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서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고 자라고 해준 그 방안이 어떤 방이었냐면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막 그림 그려놓고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기조차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잠을 거기서 안 자고 다른 사촌이 있는 집에서 잤습니다. 근데 하루는 큰어머니 집에 갈 일이 있어서 그 집 앞을 딱 갔는데 그 집이 난리가 난 겁니다. 보니까 문 바깥까지 마당 가득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어른들 가랭이 사이로 뭘 하고 있는지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굿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큰어머니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고 굿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용한 점쟁이였습니다. 제가 구경을 하고 이거 재밌겠는데, 처음 제가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처음 나서 그 굿을 구경하는 겁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보려고 딱 앉았는데 굿을 한참 하다가 갑자기 굿이 딱 멈추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가 앉아있는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쟁이가 여기 있어서 굿이 안 나온다. 굿발이 서지 않으니까 예수쟁이는 가라. 그러는 겁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보는 눈빛이요, 상당히. 제가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중학생이 믿음이 있어봤자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용한 점쟁이는 예수쟁이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용한 점쟁이한테 갔는데도 예수쟁이가 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점쟁이가 후루꾸든지 아니면 내가 나이롱 신자든지. 귀신은, 정말 오리지널 귀신은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들 앞에서 귀신이 나가지 않고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것은 제자들의 그 삶 속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그 가운데 그들이 넣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들에게도 그런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귀신이 벌벌 떠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귀신이 벌벌 떨 정도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거의 다는 내 중심적인 투성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좋아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전부 다 나 위주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중심이 되고 주님 위주의 삶으로 바뀔 때에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온데간데 없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 의지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뒷전으로 물러나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의지가 내 삶에 온전히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